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찬양이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의 춤을 추며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 김세훈 목사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위드 함께하다는 뜻이죠. 코로나와 함께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거리두기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기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무거운 병에 걸린 이 코로나 감염에 걸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드 지저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코로나와 함께하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점점 성장했고 복음은 다른 도시에까지 퍼져나갔어요.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 가르쳤어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는 디모데와 디도도 있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여행하며 그를 도왔지요.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도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얕보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보여주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오래 참되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바로잡아주라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용기를 북돋워주라고도 말했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주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디도는 이방인 성도였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디도는 크레타 섬에 남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도왔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죠. 이 때문에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아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조언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이끌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를 섬겨요. 그들은 성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면서 많은 교회들이 도시마다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리더할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도자를 영어로 리더라고 하고요. 또 지도하는 능력인 지도력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요.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분인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뭐라고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겁니다.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면요,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 적극적인 사람 또는 소극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요, 평생 살면서 최소한 1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두에게 어떤 일에건 서로에게 리더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얘야,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와야지. 자,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듣고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손을 씻었어요. 그렇다면 이 손 씻는 위생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엄마가 나의 리더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엄마가 묻습니다. 너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그렇지 않으면 짜장면 먹을래?
탕수육 먹을래? 짬뽕 먹을래? 자, 이것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오늘 저녁에 탕수육 먹으면서 짜장면 먹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탕수육 먹으면서 짜장면 먹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엄마가 짜장면을 시키고 탕수육을 시켜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다면 저녁 메뉴를 고르는 데 있어서 리더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엄마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찍먹, 부먹, 탕수육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찍먹이 맛있어.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찍먹을 먹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찍먹을 강조한 내가 바로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이끌고, 영향 주고, 또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리더인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요, 조금은 다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목사님이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리더의 본을 보이셨는데요, 바로 섬겨주셨어요. 세상의 리더는 군림하고 이끌고 명령하고 주도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리더라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섬기는 것이 리더십이고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어떤 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학교는요, 기숙학교입니다. 이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예요. 자, 새 학기가 되어서 입학식이 열렸고요. 이제 입학식이 끝난 후에 개학 날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은요, 기숙사에 모여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지내야 되는데, 자, 기숙사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방들 중에서 자기가 있고 싶어하는 방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요, 가장 먼저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다 기숙사 방을 선택하는 것을 지켜보더니 가장 허름하고 가장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가장 낡은 방을 선택했고, 거기서 한 학기 그리고 나머지 학년을 다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먼저 선택하고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을 제가 선택해서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이 섬김과 이 배려를 보여줬는데 그 중심에는요,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과 이 배려가요, 결국 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냐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배려한 이 섬김을 보인 친구가 결국 그 학교의
리더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누가 리더일까요? 말을 잘하고 힘이 세워서 이끌고 명령하고 주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리더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배려해서 섬긴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 예수님의 10대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해서 섬기는 리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눠보세요. 과연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아빠를,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누나를, 형을, 오빠를, 동생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한번 적어보고요.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요즘 학교 가고 있죠?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적은 후에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시고 한 주간 꼭 실천해 보세요.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목사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사랑 때문에 배려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던 그 사랑과 배려를 받은 자로서 이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사랑 베풀고 배려하여서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헌금 받아 주옵시고 헌금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